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바라며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떡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만 계속 하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기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을 신앙생활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 또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66절에도 제자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67절에는 12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제자와 이 67절에 나오는 12제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보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자신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겠다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과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께 배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통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뭔가 따르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제자라고 번역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 때문에 성경은 12제자와 스스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마데테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제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마데테스,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12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둘 다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일부러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긴 말씀이었죠. 이 예수님은 이 긴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먹는 뭔가 식인 문화 같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했던 사람들, 이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난 못할 것 같아. 너 이거 이해가 돼? 난 이거 이해가 안 돼. 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예수님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지금 스스로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쫓아오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너희로 하여금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냐,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2절과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믿기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에 관한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에 관한 것이다,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서 이젠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내 말이 어렵냐? 너희도 그러면 이 말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도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68절과 6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든지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씀이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모두가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500여 형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명의 형제는 단순히 그냥 추측이 아니라 진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검증된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약 1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여 명인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120여 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38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380명이 어디에 있느냐, 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0여 명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차마 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어서 이 1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380명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모이지 않았든지 아니면 갈릴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 모두 다 성경의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이었지만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부활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똑같은 호칭으로 불리고 똑같은 제자의 이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한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여전히 한 4, 500만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보면은 많은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교회에 모이니까 모두 다 같은 호칭으로 불리지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떨까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보통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숫자를 적게는 7만, 많게는 12만까지 봅니다. 이 땅의 목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목사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목사라는 이름만 빼고 다른 직분을 넣으면 상황은 똑같아집니다. 목사 때문에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불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나를 부르는 그 호칭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저 어떻게 불리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만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비난을 받는 중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해가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니까, 비난받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너희도 내 말을 거부할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제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직접 부른 너희 12명은 제발 여기 남아있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어려운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은혜를 누리지. 그러니까 남아있어라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까요? 목사임에도 목사답지 않은 나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직분자임에도 직분자답지 않은 우리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시켜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면 기분은 괜찮아지겠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380여 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 5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1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서 결국은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어떻게 제 마음 불편하다고 이거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렵고 불편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